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의 핵심 주제를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 주제와 함께 말씀이 풀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창세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선택하는 것을 통해서 진행이 되죠. 온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쭉 진행이 되죠. 출애굽기, 우리가 오늘 마지막 40장인데요. 출애굽기의 두 가지 핵심 주제는 구속과 언약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8장까지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들을 구속하시는, 꺼내내오시는 그 말씀들이 쭉 기록이 되고, 이제 19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19장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는 그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고 이제 이후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들이 쭉 나왔습니다. 좀 더 19장부터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보면, 이제 19장에서 앞에 우리가 계속 읽었지만 나왔던 34장까지 특별히 성막에 대한 계시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5장부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9장까지 내용이 뭐냐면, 그 하나님이 주신 성막의 제조 방법, 그 계시를 갖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그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이제 성막을 제조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쭉 나오고, 오늘 마지막 40장에는 이제 그 성막의 기구들 하나하나 다 만들고 나서 이제 성막을 세우는, 성막 봉헌식을 하는 장면이 이제 오늘 40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뒷부분만 좀 읽었는데요. 앞에 1절, 2절을 한번 보시면 1절,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성막의 기구들이 다 만들어져서 첫째 달 초하루니까 1월 1일이죠. 그때 이제 성막을 세워라, 이런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읽었던 34절, 35절을 한번 보시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그랬어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성막을 딱 세우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가득했다고 했어요. 얼마나 가득했는지 모세가 그 회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이것이 바로 성막이 세워지고 있었던 그러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이 성막 마지막에 이제 관련된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오늘 몇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처음에 성막의 신비의 말씀을 같이 나눌 때 특별히 성막의 이름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성막은 그 성격과 기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진다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성막은 뭡니까? 거룩한 막사잖아요. 그래서 성막이라는 이름이 있고요. 또 장막이라고 했습니다. 장막이라는 것은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당시의 여행자들, 또 그 유목민들, 이 사람들이 장막을 치면서 계속 이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성막을 장막이다. 왜? 광야에서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막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했고요. 또 성막을 성소라고 했죠. 거룩한 장소, 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제 성소, 이렇게 얘기했고, 또 때로는 그 증거막, 또 증거의 성막, 또는 법막, 여러 가지 이름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이 성막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회막이라는 그러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어찌 보면 성막 가운데 가장 정확한 이름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성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막은 오늘 2절에 나왔죠. 2절 다시 보시면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이렇게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이 회막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여기서 회자는 말 그대로 모일 회자를 씁니다. 만날 회자를 씁니다. 그래서 회막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 막사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만나는 막사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를 만나냐? 누굴 만납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성막이 이제 교회의 원형인데 우리가 교회 와서 누굴 만나야 될까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혹시 목사님은 못 만나더라도, 혹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은 못 만나더라도 누굴 만나요? 하나님은 꼭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회막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꼭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지금 이 회막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꼭 하나님은 회막에서만, 성막에서만 우리를 만나 주시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막, 회막에서만 계시는 하나님은 아니죠. 하나님은 성막이라는 제한된 공간에만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 여인이 그렇게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고,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예배 드려야 할 진짜 예배의 초소는 어디입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참되게 예배하는 날이 오는데, 이렇게 말씀하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장소와 공간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까지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있었냐면 늘 장소와 공간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공간에 갇혀 있거나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배자는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나중에 성막이 뭐가 됩니까? 이제 성전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이 짓게 됩니다. 근데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오늘 성막 봉헌식을 하는 것처럼 성전 봉헌식을 하게 되죠. 그때 성전 봉헌식을 할 때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그때 어떤 기도를 하냐면 열왕기상 8장 27절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솔로몬이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이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시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이우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피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를 쫙 합니다. 근데 27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이 거하시기에는 너무 초라하다는 거예요. 하물며 제가 건축한 이 성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계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해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거하시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 솔로몬 성전이 의리의리하게 어마어마한 금을 쏟아붓고 지었는데, 즉 성전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라는 것이죠.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성전이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성전을 우상화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고 하셨냐면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에 보면, 9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하는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내가 나의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성전을 보고 뭐라고 하셨어요? 내 이름과 내 눈길과 내 마음을 항상 거기에 두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새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을 뭐로요? 하나님처럼 여기는 거예요. 마치 성전이 우상화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안타깝지만 주전 587년에 바벨론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집을 허무는 주인의 마음이 어떨까요? 찢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인 하나님 말씀 성전을 갖고 그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간직하죠. 그래서 생긴 게 뭐예요? 회당인 것입니다. 왜? 회당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읽고 나누는 장소였죠. 근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장 먼저 한 일은 다시금 성전을 짓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일이었지만 또다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신약이 오면 그 성전이 강도의 구렬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예루살렘에 가셔서 그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일이었어요. 근데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성전 모독죄, 신성 모독죄라는 누명을 씌워서 십자가형을 그렇게 당하게 되셨던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거는요, 주 70년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다시금 그 예루살렘 성전의 돌 위에 돌도 하나 남지 않게 다 허물어 버렸잖아요. 그 이후에도 성전은 계속 지어지지만 이슬람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는 모슬렘 사원이 그렇게 지워지고, 중세 때도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지만 성전의 건물들이 지금은 다 박물관이 되고 또한 관광 유적지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마치 건물을 하나님으로, 건물을 우상시했을 때 있었던 일들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늘 경계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건물이 성전이 우상이 되고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럼 성전은 뭐 중요한 게 아닙니까? 그러면 뭐 많은 건물 중에 그냥 하나의 건물일 뿐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소중히 여기고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아끼고 성전을 귀히 여기고 성전이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열왕기 상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 있다고요? 늘 성전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때문에 이 성전이 귀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죠. 때문에 성전에 말씀이 없다, 성전에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다면 그 성전은 또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 말씀에서 특별히 성막의 말씀을 나누면서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성막은 결코 우상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막 봉헌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어요. 오늘 40장에 계속 반복되는, 강조하는 그러한 구절이 있는데요, 오늘 16절 위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그래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어지는 밑에 19절에도 하나님의 말씀, 명령대로 행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또 밑에 21절, 23절, 25절, 27절, 29절, 32절 계속 그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막은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성막이 이제 교회의 원형인데, 여러분 교회에는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할까요? 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말씀의 법이 늘 세워져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성전이고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 법이 있죠. 교회에는 뭐 있어요? 교회 법이 있죠. 그 교회 법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세상의 법도 잘 따라야 하지만 교회는 어때요? 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바로 세워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주님의 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성막 봉헌식을 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이처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우는 우리 석병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법 아니면 어떤 사람의 이야기 또 어떤 경험, 그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 되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위에 9절 말씀에 보니까 성막이 다 이제 만들어지고 그 성막을 세울 때 지금 마지막으로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9절 말씀 보니까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이제 모든 성막이 기구를 만들었잖아요. 천막도 만들고 또 안에 물두멍도 만들고 모두 만들고 울타리도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다고요? 기름은 관유를 발랐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했냐?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기름을 딱 바르면서 거룩이라는 인증표를 붙이는 것처럼 모든 성막의 기구에 기름을 발랐다. 13절에도 보면 제사장에게도 어때요? 기름을 바르고 거룩한 옷을 입히는 그런 이제 내용이 이제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왜 지금 기름을 바르고 거룩하게 하는가? 여기서 지금 거룩하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물두멍은 뭐예요? 쇳덩어리잖아요. 말 그대로 쇳덩어리는 쇳덩어리일 뿐인데 그 지금 거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단이나 법궤도 마찬가지지만 나무로 만들었잖아요. 법궤 같은 경우도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금을 입혔습니다. 여러분 금을 입히면 다 거룩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라, 이 말씀 뭐냐면 그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거룩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드려짐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거룩은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때 거룩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성도잖아요. 거룩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어떻게 내가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는가? 믿지 않는 자들과 내가 뭐가 다른가? 근데 우리는 성도라고 하고 거룩한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나?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때문에 거룩의 기준은 하나님께 드려졌는가, 드려지지 않았는가. 이것을 기름을 바른, 관유를 바른 물건인가, 바르지 않는 물건인가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만, 목회자만 하나님께, 장로님만 다 드려졌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 모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여러분 거룩한
성도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성막을 만들고 마지막에 지금 관유를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했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여러분 성막이나 백성들의 그냥 천막이나 장막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백성들의 장막과 하나님이 계신 장막은 성막은 다른가? 기름이 발라졌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되고 드려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보다 더 멋진 세상의 건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왜 교회는 거룩하고 왜 교회는 소중한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언제나 이곳에 있고, 이곳이 하나님의 이름과 손길과 하나님의 눈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전이 소중하고 귀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주님 전을 소중히 여기고 아름답게 여기는, 또 아끼는 우리 모든 석병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오늘 40장에서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성막이 세워진 날짜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2절 한번 보시면, 너는 첫째 달 초 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이렇게 말했죠. 밑에 17절도 보시면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둘째 해라는 것은 뭐냐면, 첫째 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연호의 시작은 언제냐면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그때를 1년으로 치고 이제 1월로 칩니다. 성경에 니산월이라고 이제 1월이 나오죠. 근데 이제 성막은 언제 세워졌어요? 둘째, 그러니까 2년 1월 1일 날 성막이 세워졌어요. 이 날짜가 아주 특별한 날짜입니다. 그럼 우리 1월 1일 날 뭐 합니까? 1월 1일 날 이 사람들 저기 해맞이 공원 와서 막 해보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송구 영신 예배 드리잖아요, 그렇죠? 예배를 드리는데 새해가 시작되는, 출발하는, 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다짐과 그런 날이 1월 1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성막이 세워진 날이 1월 1일이라는 거예요. 365일 중에서 1월 1일 날 딱 맞춰갖고 성막을 딱 세운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성막이 딱 세워진 날 어땠을까요? 마음이 새롭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1년 1월 1일이 그들이 새로운, 이제 이전까지는 종살이 하다가 종의 삶을 살다가 육적인 자유인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면, 성막이 세워지는 2년 1월 1일은 영적인 자유인이 된 날이에요. 동일하게 우리가 성전에 올 때마다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성막이 딱 세워지는 날,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금 태어났다, 다시금 시작한다, 출발한다 하는 마음으로 이 성막 앞에 딱 섰을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성전에 올 때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늘 우리는 새롭게 출발한다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예배를 드려요? 매 주일, 일주일의 첫날이 주일이잖아요. 첫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한 달의 첫날 어때요? 월삭 새벽 기도회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의 첫날 송구 영신 예배 때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이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하고, 오늘은 수요예배라 중간에 왔지만 중간에 온 게 아닙니다. 오늘도 어때요? 주님 전에 왔을 때 내가 또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각오, 또 새로운 믿음, 새로운 결단을 갖고 이 예배 자리에 딱 섰을 때, 예배를 끝나고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갈 때 다시금 또 시작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막이 1월 1일 날 세워진 이 귀한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전에 올 때마다 혹이나 세상에서 지치고 또 실패할 수도 있고 또 낙심할 수도 있고 죄에 넘어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오고 성전에 왔을 때 다시금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갖고 다짐을 하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늘 하나님이 구별한 또 거룩하게 세우신 우리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막이 세워졌을 때 아까 읽었던 것처럼 그 성막 회막 위에 무엇이 덮였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34절 35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얼마나 그 영광이 찬란하고 충만했는지 모세가 그 성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였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이 영광은 다른 곳에서는 없는 곳이죠. 근데 그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게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광야에서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그 광야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방법이었잖아요. 그리고 구름 기둥을 통해서 어때요? 그 광야의 뜨거운 장렬하는 태양을, 더위를 막아주시고 또 밤의 그 추위를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또 사랑의 모습이었는데, 근데 그게 뭐였냐? 하나님의 영광이었다고 오늘 이 출애굽기 40장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늘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전에 왔을 때 뭘 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까? 보이세요? 보여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앞만 봐도 안 보이는데요. 도대체 여호와의 영광이 뭔지 저는 안 보이는데요. 근데 그것은 내가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안 보여요. 내가 보려고 하면 보입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을 말 갖다 장난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들으려고 하면 들리지만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안 들립니다. 여호와의 영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내가 나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이 보이는 거예요. 마치 우리 구룡포 앞바다에 늘 그 바닷물이 가득한 것처럼, 충만한 것처럼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는 보이지 않는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할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힘이 되고 믿음이 되고 또 신앙생활, 믿음생활이 재미가 있고, 여러분 세상의 재미를 느끼면 교회는 재미가 없는 법입니다. 세상의 것을 계속 탐닉하면 절대 교회는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함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보고 내가 교회에 봉사하는 맛, 사랑, 수고, 헌신, 기도의 맛을 알게 되면 여러분 세상 게 어때요? 맛이 없죠. 우리가 이 성막을 통해서 마지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분명히 충만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석병교회에 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우리의 영이 즐거워 춤을 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참 안타까운 게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수요 예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장 많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준비합니다. 주일날은 이렇게 말씀을 못 전합니다. 여러분, 왜요? 주일날은 초신자들이 많잖아요. 그럼 목사님 뭔 말하나 그러거든요. 그래서 주일날은 초신자들 또 아직 신앙이 약한 분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기 때문에 수요 예배하고 말씀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주일날 한 번 가면 됐지,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을 못 본다니까요. 수요예배는 말씀에 깊이 있게 우리가 말씀을 보고 또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우리가 맛보는 그런 날입니다. 이런 말씀 드린 이유는 수요예배 빠지지 마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가 말씀에 깊은 샘을 파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 얕은 물과 깊은 물은 다르잖아요. 우리가 늘 그러한 말씀의 사모함을 갖고 함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